주일 1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내 주의 은혜 강가로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가란 나의 영혼을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피곤한 내 영혼 위에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생각하며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지은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서 진실하고 예배드리는 마음으로 회개하며 참회 기도하겠습니다. 가란 나의 영혼을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피곤한 내 영혼 위에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찬송가 31장 하나님 앞에서 기쁜 마음으로 박수치면서 찬송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하실 때 첫 번째로는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예배드리는 가운데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하여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 드리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담임 목사님 단위에 서서 말씀 전하실 때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은혜로운 주님의 말씀을 전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듣는 우리들이 큰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진정 국면과 다음 세대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우리 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이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를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저희들한테 주시고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시간하니 아버지 지금도 살아계시며 역사를 주관하시는, 또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니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
많은 위험과 어려움 속에서도 아무 탈 없이 지나온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였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저희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보다 우리의 생각과 욕심 따라 살았던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정결한 마음으로, 준비된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참 기쁨과 참 평안을 누리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사람들의 삶의 행태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모든 교회들이 자유롭게 예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도 간의 교제가 차단되고 있습니다. 많은 기업과 상점들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서로 만나기가 불편합니다. 힘없는 민초들의 삶이 날로 궁핍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 코로나 전염병을 통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불평이나 원망보다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편 말씀에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리라 약속하신 하나님, 세상이 아무리 요동치고 암흑 같을지라도 주님만 붙들고 승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대통령과 모든 정치 지도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힘들고 아픈 국민들의 마음을 다독여 주시고 함께 더불어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의와 도덕이 바로 서게 하시고 군림하는 권력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나라가 되어서 정부를 믿고 열심히 땀 흘려 일하는 백성들이 희망과 보람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건강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우리 성민교회를 세워주시고 목사님과 좋은 교육자님들 세워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주인이신 교회가 되고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를 축복하여 주시고 담당 교육자와 모든 교사들에게 큰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말씀 안에서 아이들이 잘 자라나 우리 교회와 나라와 세계 만방의 귀한 일꾼들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능력의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고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큰 울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전국의 모든 교회와 이 순간에도 말씀 정을 위하여 몸바쳐 헌신하는 모든 선교사님들을 큰 은혜를 채워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9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 소리를 조금 더 키워주세요. 창세기 39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의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어디 눈에 보이지 않는 장막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어서 서로 보고 싶어도 보지 못하고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했던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자유하는 시간은 아닙니다. 여전히 2단계입니다. 2단계. 그런데 그 지난번에 그 교회 기독교 대표자들과 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만난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물론 그 대표자들은 좀 그 생각이 좀 나누어지는 두 쪽입니다. 하나는 한국 교회 총연합회가 있고 그 다음에 한국 기독교 교회 연합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기독교 연합회는 KNCC라고 하는데 거기는 조금 진보 쪽에 속한 사람이고 한교총은 좀 보수 쪽에 속한 교회들입니다. 한교총이 훨씬 규모가 큰 교단이죠. 그래서 거기서 예배에 대한 중요성을 얘기했고 예배는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대통령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수긍은 하셨지만 어쨌든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되어져서 한 가지 지시를 내린 것은 정부와 한국교회연합이 협의체를 만들어서 어떤 문제들이 있을 때 서로 좀 대화를 나누는 채널을 만들었어요. 그 채널을 이용해 가지고 이번에 결의한 것이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래서 허용한 것이 10명 이하로 모이는, 그러니까 방송을 위해서 10명 이하로 모이는 모임을 이제 50명, 그러니까 300명 이상 모이는 교회는 그 50명 이하로 모일 수 있도록 이렇게 조금 완화 조치를 해준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이 단계에 속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예배를 시작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한 예배에 49명 외에는 불법이 되는 거예요. 49명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1부, 2부는 종전대로 드리고 오후 예배를 대신 이 생활 속 거리두기가 되기 전까지는 오후 예배를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오후 2시를 3부 예배로 해서 흩어서 예배를 드리자 하는 차원으로 3번 예배를 드리게 되니까 여러분들이 이 3시간 중에 적당한 시간, 그리고 성도들이 어느 시간에 적게 나오겠다는 생각을 좀 이용하셔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영상 예배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비대면 예배라고 하는 것은 공식적인 얘기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비대면 예배와 같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촬영해서 또 여전히 오지 못하는 분들에게 영상을 배포하는 것, 이것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꼭 여러분이 알아주시기를 바라고요. 여러분이 몸이 불편하거나 내가 조금 컨디션이 안 좋다 그러면 교회를 나오지 마시고 집에서 예배를 드리시고, 그렇지 않으면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주일학교도 한 공간 안에 20명 이하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보니까 20명은 넘질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일학교도 같이 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요 예배에도 뭐 많지 않기 때문에 수요 예배도 여전히 진행하고, 새벽 기도도 지난주부터는 자유롭게 했는데 이번 주부터는 이제 제가 인도해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고요. 주일 오후 예배를 드리지 않고 심야 기도를 드리지 않고 셀 모임을 모이지 않고, 정부에서 성가대는 절대 안 된다 그랬으니까 성가대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 먼저 여러분이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그 방역 수칙은 국가에서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 잘 지켜 주십시오.
지금 곧 있으면 이제 명절이 다가옵니다. 많은 이동이 있다 보니까 코로나가 확산될 우려가 있어요. 이것 때문에 교회가 또 잡혀질 우려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방역을 좀 조심하고,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으면 최소한 1m 가까이는 접근하지 않도록 서로 조심들 하시고, 마스크를 반드시 끼시고, 어떤 분이 그랬다. 마스크는 그 백신 접종보다 훨씬 더 효과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마스크 잘 끼시고, 그래서 서로가 조심하면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교회에 생기지 않도록 우리 서로 조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변 예배가 속히 회복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셀 예배를 드리지 못해도 우리 셀 리더들이 꼭 보고서를 좀 받고, 여러분들은 성경 얼마 읽었고 하는 내용들을 꼭 좀 잘 알려주셔서 셀 보고가 되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 환우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환우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를 드리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라고 하는 전염병으로 비상시국에 있는 상황 속에서 많지 않지만 우리 성도들이 함께 마음을 같이하여 예배드리는 시간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함께 대면에 예배드리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모였습니다.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 주님,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도와주시기 원하며, 이 시간도 부족한 것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사오니 우리가 말씀을 듣는 모두가 함께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어찌하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주신 축복과 그 은혜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가를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처음 시간 마지막까지 주님이 홀로 주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아마 그것은 할 일이 없는 사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사람이 활동력이 있는데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것처럼 슬픈 일은 없습니다. 사람들은 주로 그렇게 얘기해요. 참 만나면 피곤하고 힘들다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사는 것이 힘들고 피곤하죠. 여러 가지 환경들이 여의치 못해서. 그러나 사실 할 일이 없어서 무료하게 시간을 보낸 사람들에 비하면 내가 할 일이 있다는 것은 훨씬 행복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요즘같이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사회마다 또 직장들마다 또 구조조정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그 자퇴를 주도하는 무언의 압력들에 사람들이 시달리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의 경우는 갈 곳, 나를 채용해 주는 곳이 없어서 아예 직장의 문턱에도 들어서지 못한 채 지금도 집에서 한가하게 시간을 보내야 하는 그런 가슴 아픈 일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모든 일들은 결국 무엇 때문입니까? 역할이 없고 할 일이 없고 나를 써주는 사람이 없다는 현실적인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내가 할 일이 있고 누군가가 나를 필요로 한다면 그 일이 힘들든 힘들지 않든 간에 우리는 어쨌든 쓰임받고 있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무언가 내가 할 일이 있고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삶이 모두가 다 아름다운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그것은 그렇지 않다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는 일이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내가 할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 일들을 통하여 내 삶이 긍지가 있고 어떤 자부심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사람은 돈이 많고 혹은 도덕적이고 혹은 종교적이고 혹은 내가 머리 좋아서 공부를 잘하고 또 혹은 내가 외모가 아름다워서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는 자랑거리로 삼을 수가 있겠지만, 그러나 이 모든 외모적인 외형적인 자랑거리보다 더 중요한 자랑은 역시 내 내면적인 자랑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성실하고 그리고 순수하고 정직하다고 하는 것,
내가 가진 것은 남같지 못하지만 내가 이 땅을 부끄럼 없이 성실하게 살아왔다는 것, 내가 1등은 못해도 부정적인 방법으로 동원하지 않는 정직한 삶을 지금까지 살아왔다고 하는 것. 그런데 우리들은 대부분 다 이 귀한 것들을 너무 가치 없는 것들로 현실적 기준에다 맞춰서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1등하지 못하면 내가 정직하고 진실한 것 누가 알아주긴 하겠는가? 나는 실속이 없는데 성실하고 깨끗하게 살았다는 게 도대체 무슨 가치가 있겠는가?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이 질문 앞에 내면의 자긍심조차도 이것을 우리는 가치 없는 것으로 치부해버리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돈 많고 높은 자리에 앉고,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경쟁에서 이기면 이것이 행복하고 세상에서 출세한 일이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시대적인 평가를 받고 사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비정상적 방법으로 재산을 모으면서도 이것이 양심의 가책이 없어요. 더구나 발각이 되어서 내가 조사를 받으면도 내가 몇 년 더 살면 뭐 끝나는 거지 라고 생각을 해버리고 아무런 가책도 없이 그것을 당연하게 자신을 비용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는 오늘 우리의 시대입니다. 자, 이런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을 보는 눈이 분명히 달라져야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동물적인 이 본능 욕구와는 다른 고상한 면이 있어야 합니다. 맛있는 것 마음대로 먹지 못해도, 그리고 또 날마다 달라지는 이 패션, 이 감각, 혹은 이런 어떤 내가 거기에서 맞춰 살아가는 것, 내가 돈이 없어서 거기에 보조를 맞춰 살아가지 못하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일생을 사는 날 동안 정말 최고의 가치로 인정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내면적 재산이고 이게 자랑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짐승처럼 짓지 아니하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이 죄로 인해서 타락한 이래로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지고 우리에게 짐승적인 동물적 본능이 우리를 작용하고 있습니다. 생각하는 것도, 아름답다는 미의 기준도, 그리고 자랑의 기준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삶의 목적도 모두 잘 먹고 잘 입고 잘 노는 것으로 우리의 기준이 바뀌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사회는 건강한 발전이 없습니다. 발전한다고 하지만 발전한다고 하는 것은 모두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이 발전하는 것뿐이지 우리의 의식의 발전은 오히려 퇴보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기분과 내 의지를 주관하는 것이 무언가, 내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바라보십시오. 비전도 없고 목적도 없어도 돈만 있으면 최고라고 생각하는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습니까? 어쩌면 이 사회는 이 재물이라고 하는 그 힘에 의해서 우리가 매수되어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도 모릅니다. 어린애들도 보면 돈맛이 들어서 돈의 노예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키우고 그들에게 무엇을 제시하고 그들에게 무엇을 모델로 삼게 해줘야 될 것인가 하는 고민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우리가 성공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성경에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사람들을 한번 눈여겨보아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문제를 고민하며 오늘 요셉을 우리의 신앙의 모델로 삼고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우리가 가지면서 요셉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변화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자, 요셉에게는 그의 삶의 기쁨과 행복의 기준이 뭔가? 그건 오직 하나님 그분 자체, 그것이 그의 기쁨이고 행복의 기준이었습니다. 자,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랬어요. 요셉의 형통함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 그것이 자기에게 기쁨이었고, 하나님이 자기의 삶을 통해 욕되게 하면 그에게 큰 슬픔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요셉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이 형통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삶을 살았다는 요셉의 삶은 정말 형통했는가?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요셉의 삶의 과정에서 충분히 그 위기에서 빠져나가기 위해서 야비한 행동을 할 수 있었고, 그리고 사기를 치기도 수 있었고, 거짓된 행동 방법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주변의 환경이 많이 그에게 어려움으로 다가왔습니다. 형들에 의해서 이스마엘 족속에게서부터 미디안 사람들에게로, 미디안 사람들에게서 애굽 사람에게로 팔려지는 그 과정 속에서 요셉은 충분히 그의 인격이 삐뚤어질 수 있었고 인생을 포기할 수 있는 상황이 그에게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청소년 시기에, 아직 인격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은 시기에 누구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고 버림받으면 그 사람은 그것이 평생의 상처가 되어져서 어떤 일이 생겨도 자신 없어 하고 세상을 삐뚤하게 볼 수 있는 비정상적 성격으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더구나 가까운 혈육인 부모 형제로부터 버림을 받는다면 그 사람의 성격은 분명히 세상을 삐딱하게 볼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우리가 결과적으로 보면 삐뚤어지지 않았고 그런 훌륭한 인격자가 되었습니다. 더구나 오늘 본문 가운데 여주인의 유혹을 물리치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 바로 그 영혼 깊은 곳에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의 현실도 생각과 가치관을 비뚤어지게 만들기에 충분한 환경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칫하면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기 쉬운 세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려면 바른 가치관과 의식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자긍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이 자긍심, 이것이 우리에게 없어서는 이 땅을 살아서 하나님 앞에 슬기롭게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아낼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오늘 같은 시대에 정직하고 진실하게 사는 것이 뭐 그렇게 중요하냐고 여러분 혹시 생각한다면 우리는 이미 세상의 방식에 의식이 쇠뇌되어 버렸다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고 알지 못한다 해도 하나님만은 보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의 자랑거리로 삼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만 있는 이 비밀을 가진 자, 바로 이런 비밀을 가진 자가 되어야 우리는 이 땅을 승리롭게 살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삶을 살아가는 데는 때로 고통을 가져올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요셉이 그의 진실과 그리고 그의 순결함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옥살이를 해야 됐습니다. 온갖 모욕을 당했습니다. 가정도 재물도 세상의 지위도 다 내려놓아야만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았던 그 삶을 그런 자랑거리로 지니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열심을 다하여 최선을 다해 살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의 삶의 부끄러움 없는 모습으로 살아간 것을 그런 삶의 만족으로 느끼고 살아왔습니다. 누가 인정하지 않아도, 누가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도 하나님이 기뻐하고 인정하는 것,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성도, 바로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울의 경우를 보면 바울이 고린도에서 전도할 때 그는 당연히 대접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는 교회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목회하면서 성도들이 주는 여러 가지의 대우들을 통하여 그는 충분히 대접받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고린도 교회에서 주는 모든 것들을 거절하고 자비랑으로 그는 전도하는 일에 열심을 다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복음을 위해서 수고함이
칭찬받는 것이 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수고하고 보수를 받을 수는 있지만 보수를 위해 수고했다는 사람이 될까? 그는 그것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혹시 이러한 것이 칭찬되지 않게 해서 바울은 스스로 깨끗하게 살고자 그런 애를 쓰는 마음으로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최대한으로 자기의 노력들을 통하여 모든 일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복음의 역사에 아무 장애가 없기를 하려고. 나는 복음을 위해서 살았다고 살았지만 그러나 내가 대접받는 그 일들을 통해 복음의 순수성이 장애가 되어지고 그리고 복음의 역할이 성도들에게 좋지 못한 역할이 미쳐지게 된다면 그의 수고는 결국 먹고 사는 일에 불과할 상황으로 생겨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는 내가 희생되는 일일지라도 복음이 나타나 복음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영원히 구원받는 일을 목표로 삼고 살았기 때문에 그는 그 일을 최고의 가치로 두고 열심을 다해 자기를 희생하며 살았던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이것들 때문에 자신이 가졌던 것까지 다 버렸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 베냐민 지파라고 하는 것, 혹은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것, 예전에 가졌던 모든 것들을 그는 다 배설물처럼 버려버렸다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고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와 함께 고난에 동참하고 교회를 위해서 고난당하는 것을 자신이 살아가는 삶의 최고의 영광으로 삼고 살아간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갈라디아 6장 17절은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는 그리스도의 몸의 흔적을 자기 몸에 지녔다고 말했습니다. 그 흔적이 뭘까? 여러 가지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만 가장 실질적인 얘기는 그가 전도하다가 어떨 때 핍박을 당하고 욕을 당해서 몸에 상처를 입었던 그런 고통의 아픔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것은 복음 때문에 당했던 예수님 때문에 힘들었고 고통을 당했고 몸에 상처를 입었던 그 흔적을 그는 훈장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자랑으로 생각했다고 얘기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순환당하는 것을 그는 높은 긍지로 삼고 살았다고 했어요. 비록 세상에서 가진 것 없고 명예는 없지만 하나님 앞에 살았다고 하는 자긍심, 바로 이것이 바울이 바울되게 만들었고 그리고 그가 그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도 감사함으로 살아갔던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마음으로나 행동으로나 언제든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범죄할 가능성을 갖고 있는 아주 나약한 존재입니다. 요셉은 성품이 남달라서 형들을 용서하고 그가 젊은 사람으로서 당할 수 있는 성적인 그런 범죄를 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그럼 우리가 똑같은 죄인입니다. 똑같은 연약한 자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상황에도 넘어지지 않고 이길 수 있어도 힘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신다고 하는 확고한 신앙이 그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승리하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은 뭘까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보고 계시고 나는 그 앞에서 살아간다고 하는 신전의식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의식입니다. 우리 속에 이 고백이 있을 때 어떤 어려움에 와도 좌절하지 않고 유혹에도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믿음 생활함에 있어서 항상 감사하고 맡겨진 사명과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바로 거기에서부터 주어지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 중년 부부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아내의 시력이 이렇게 급격하게 떨어져서 병원에 가보니까 눈 수술을 해야 된다는 의사의 제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 눈 수술을 했는데 그것이 결과가 좋지 않아서 그만 실명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 이후부터 이 부부는 많이 낙심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이 낙심하는 아내를 그대로 둘 수가 없어서 매일 아내를 직장까지 출퇴근시켜주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자기 아내에게 서로 직장이 너무 거리가 머니까 내가 당신 데려주기 어렵다. 그러니까 혼자 출근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이 말을 듣는 순간 아내는 남편이 너무 섭섭했습니다. 그리고 배신감까지 느꼈어요. 그렇지만 이것 때문에 왈가왈부할 수는 없고 마음이 슬프고 섭섭하지만 그러나 아내는 지팡이를 의지해서 넘어지면서 버스를 타고 혼자 출근하는 일을 계속했습니다. 이런 일이 지나기를 한 2년 정도 지난 어느 정도 생활이 익숙해져 있을 때 마을버스를 같이 타고 다니던 그 기사가 이 부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부인, 당신은 참 복이 많소. 매일 남편이 버스에 함께 앉아 있어주고 또 부인이 직장의 건물에 들어가는 순간까지 지켜봐주는, 그리고 당신은 보이지 않겠지만 등 뒤에서 당신의 등을 향하여 손을 흔들어주는 보이지 않는 남편의 격려가 있기 때문이요. 그런 얘기를 했다고요. 이 말을 듣는 순간 부인은 그동안 남편에 대해 서운했던 감정들이 눈 녹듯이 다 녹고 자기를 지켜봐주고 항상 같이 해주는 남편에 대한 고마움에 눈물을 흘렸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남편이 왜 아내를 떨어뜨렸을까요? 홀로 서기를 위해서였습니다. 아내를 먼저 버스에 태웠지만 남편은 항상 그 뒤에 같이 뒤이어서 그 버스에 탔습니다. 아내가 더듬거리다가 넘어지는 순간을 그냥 지켜봐야 했던 그 심정, 넘어졌을 때 일으켜주고 싶었던 그 순간적인 어떤 강한 충동들, 그리고 자신의 처절한 모습 앞에 사랑하는 아내가 울면서 자신을 원망하는 그 모습을 지켜봐야 하는 이 남편. 여러분, 그 상황의 남편이 어떠했을까? 여러분, 우리는 때로 우리의 어려운 상황 속에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는 것 같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생각하는,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버린 거야 라고 혼자 우리는 괴로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버스 뒷좌석에 앉아서 부인의 원망과 고통을 바라보며 미어지는 가슴을 쓸어내린 이 남편처럼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시며 미어지는 가슴으로 쓸어내리시며 지켜보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식하든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든 우리와 전혀 상관할 것 없이 언제나 함께 하시며 손을 흔들어 격려를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이 따뜻한 사랑, 바로 요셉이 애굽에 내려가 있을 때 당했던 그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욥기 7장 19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침 삼킬 동안도 하나님이 나를 놓지 않으신다고 했어요. 여러분, 침 삼킬 순간 그 시간의 기간이 얼마나 길까요? 하나님은 침 삼킬 동안도 절대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요셉은 평생을 그런 하나님 앞에서 살았습니다. 형에 의해서 팔려갈 때도, 보디발의 아내 유혹을 당할 때도, 그 일 때문에 그가 감옥에 갇혀갈 때도 언제나 어느 곳에든지 그는 하나님 앞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니 그런 시험도 당하지 않았고 흔들림 없고 변함없는 일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요셉이 된 것입니다. 국어사전에 보면 형통이라는 말은 모든 일이 계획된 대로 잘 되는 것을 형통이라고 얘기합니다. 찬송가의 434장입니까?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그분 만사형통한다. 사실 그 말이 우리의 생각에서 국어사전적인 의미에서 보면 이 찬송 부르기가 굉장히 껄끄러운 내용이에요. 모든 이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에게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만사형통하리라. 근데 정말 내 삶이 만사형통한가?
국어 사전대로 보면 계획한 일이 그대로 잘 되고 있는 것인가? 저나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 삶이 내가 생각하고 계획한 대로 일이 잘 풀려나가는 사람을 한번 손들어 보세요라고 하면 아마 거의 손들 사람이 없을 거라 생각해요. 요셉의 경우는 계획과는 전혀 다른 삶이 그 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랬죠? 그가 당했던 많은 어려움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그랬어요. 아까 읽었던 2절에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고 3절에 보면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다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국어사전적 의미로 내가 원하는 내가 계획하는 일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내 삶을 지켜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어떤 상황에 빠져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손길들을 요셉을 통해 바라보게 되질 때 그 앞에 놓여 있는 것들이 노예가 되고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 그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삶을 통해 자기를 빚어내시고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의 훌륭한 그 계획 속에 내가 포함되어 하나님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그 사실 앞에 그는 형통이라는 말을 창세기 기자는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최소한 우리가 계획대로운 대로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어떤 삶 가운데 있을지라도 형통이라는 말을 우리는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 그것이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함께 계신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이십니다. 성경은 우리가 뜻하지 않은 일을 당하고 뜻하지 않은 환경에 놓여 있을지라도 함께 하신 하나님 앞에 좌절하지 않고 꿋꿋하게 살아갈 때 그것을 형통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요. 어려움이 많은 세상 속에서 변함없이 신앙생활하고 인정받는 길은 오직 그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 하나님이 보시는 앞에서 내가 산다는 이 신앙, 이것이 오늘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축복의 기회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계획대로 환경이 좋아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언제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이 오늘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 우리가 비대면 예배를 드리면서 늘 갈급했던 부분이 뭐냐?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신다 하는 것은 기본적 생각입니다. 그건 당연해요. 왜요?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교회 나오지 않고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부분이 교회 나와서 드리는 예배보다도 훨씬 못하다는 것을 아마 느끼게 될 거예요. 그래서 같이 모여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가 하는 것을 아마 여러분은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교회 나왔다고 하나님 계시고 밖에 있다고 하나님 계시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어차피 인간은 좀 감각적인 부분이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를 믿는 고백하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예배드리는 그 시간이야말로 우리에게는 훨씬 더 우리의 신앙을 업그레이드 해주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훨씬 더 좋은 환경으로 우리를 만들어주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대면 예배를 그렇게 그리워하고 우리가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다 자신의 주어진 환경 또 코로나라고 하는 환경 여기에 개의치 않고 어떤 환경에서든지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 계시고 그래서 함께 계심으로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이 보시는 앞에서 오늘도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이 철저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의 주어진 삶을 하나님 앞에 충실하게 살아가심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 삶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계획하신 하나님의 형통케 하신 하나님의 삶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새롭게 세워지는 영광스러운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 시간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교회 나와 예배를 드리지 못했던 시간들이 신앙적으로 플러스보다는 아마 마이너스가 되어진 상황은 많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의 의식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도 나를 지키시고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를 통해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내 삶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은 그 가운데 나를 만들어 가시고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시는 상황 속에 오늘도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이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이 어렵고 힘들어 자유롭지 못한 환경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주님 안에 승리하고 그 주님 붙들고 주님이 나로 하여금 형통케 하는 축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잠시 한 30초 동안만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간절한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자신들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가를 생각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상황을 바라봅니다. 내 앞에 주어진 상황이 어렵고 힘들면 하나님은 나를 향하여 침묵하고 계시거나 나를 지켜보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십니다. 하나님 그 백성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향한 계획을 가지시고 그 일들을 이루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고 계시는 주님이십니다. 주여, 내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 이것이 끝이고 마지막이고 하나님과 나와 관계없는 삶이라고 우리가 생각해버렸던 그 상황조차도 하나님은 만드셔서 합력의 선을 이루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복되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좋은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그 상황 속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것 때문에 울고 눈물을 흘려야 되는 상황을 지켜보시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도와주실 손길을 펼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그 주님 안에 살아가고 있는 자임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 세상 속에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믿음 안에 승리하며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 안에 하나님 베푸시는 풍성함이, 하나님 주시는 형통함이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도록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드리면서 헌금 하나님 앞에 드리고 제가 기도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286장입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 주소.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 4절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한 인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사랑함으로 주님께 드린 귀한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 고백하는 마음으로 드린 성들의 손길이 닿는 곳,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사람이 할 수 없는 일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축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우리의 상황이 황폐해져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심으로 가난이 가난되게 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성도의 삶 가운데 넘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몸이 아파 힘들고 고통당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시고 건강케 하실 분, 내 삶을 삶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치유의 손길을 베푸셔서 건강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며, 하나님 아버지, 또한 군대에 있고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 형제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며 자라는 다음 세대가 더 건강한 세대가 되어 하나님 앞에 기쁘게 세워지는 축복된 자녀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심이 우리의 상황이 어렵게 처해 있을지라도 요셉과 같은 하나님 앞에서의 살아가는 충실한 삶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아름다운 계획하심이 형통으로 이루어지는 축복된 생애를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한 주간의 생활들과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